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4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천재로 불린 파스칼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평생 심장 가까운 주머니에 한 장의 종이를 넣고 다녔습니다. 이 종이에는 그의 체험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접어서 놓은 다음 틈이 날 때마다 꺼내서 읽고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가 임종할 때 사람들이 그의 손에서 구겨지고 다른 이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불, 느낌표, 오, 느낌표.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 기쁨의 눈물. 아멘. 이것이 천재적인 학자, 지성적인 사람 파스칼을 움직인 성령 체험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불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그의 모든 일생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의 선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은 비성경적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방법이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요, 성령께 속한 자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삶을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감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별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결론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Holy Spirit.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정말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통하며 나의 부활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음을 믿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교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께 불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 감격이 없어요. 은혜 중심의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 은혜를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교회와 함께하는 기쁨, 성도와 함께하는 기쁨, 주의 일에 함께하는 기쁨,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스스로 외롭게 고독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과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의심이 있고 불확실성의 속성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도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선포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임을 그리스도인만이 알며 고백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엄청난 복음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Be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이 권세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선포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세상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더욱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보편적 역사와 성령 충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걸 잘못 인식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되고 맙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보편적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은사를 말하고 특별한 영적 은사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구원과 성령 충만은 별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기독교 교회가 참으로 혼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령 충만은 방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고 목사건 교인들이. 그래서 나는 방언 받았다, 그러므로 난 성령 충만하다. 거짓이에요. 방언은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외적인 능력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치 슈퍼맨과 같이 뭐 불가능한 거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또한 거짓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끌려서 한평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거짓 진리를 말하는데 수없이 유혹되어 넘어가며 결국은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성령 충만하여 소원 성취한다,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는다. 이건 영적 사기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미혹됩니다. 불행한 현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요, 그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꼭 필요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오늘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고용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 직전만 하더라도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워 군중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망각돼요.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명을 주어 한 사람을 고용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는 사건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결정적인 사건 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그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영향력 속에 갇히어 성령께 고용되는 시간이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께 고용되었다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것은 나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아 부인이요, 내 뜻은 요만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강권하여 그 뜻에 전심전력하며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 하면 성령 충만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능력을 구한다고 철야기도 하고 무슨 쇼를 하는 건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소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실패한 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부를 얻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아주 불쌍할 정도입니다. 이건 비참한 종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을 생각할 때 스데반을 생각하세요. 오늘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는 다음 뒤에 설교합니다. 설교할 수 없는 장소에 설교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권위인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가 일어나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Be filled with Holy Spirit. 명령어예요.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내게 사건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임시적으로 특별한 내가 어려울 때, 위기 상황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받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충만하라가 아니라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인간 주도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열심을 해갖고 신학교도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올인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거다. 이래서 받아지면 그건 사기지. 그건 종교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언정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기독교 안에 보면 뭐 특별 집회에 나오면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 특정한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임한다. 뭐 특정한 기간 40일, 10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 이게 다 영적 사기인데 이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회건 신학자건 성도들이. 참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주도적인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덴 윌슨 터저 목사님이 이것이 성령입니다 라는 오래된 고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첫째,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생각과 기도가 아니라 몸 전체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해야 가능하다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 즉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셋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넷째가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시간에 그의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략하게 계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존재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선언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인생 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둠의 존재로 옛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be careful이에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를 이제부터는,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의 자녀이므로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살던 방식대로 살 거 아니에요. 세상 중심의 방식이요, 자아실현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이요,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목적, 새로운 지혜가 필요해요.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할 때, 그 속에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찾는다고 지혜를 찾고 내가 구한다고 갑자기 지혜를 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지혜는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사랑할 때 그 진리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고 그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선언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러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삽니다.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이 인식되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모르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바른 인생관, 바른 시간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구별된 시간관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인생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종말론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생각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잖아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버려진 시간과 인생이 가장 후회될 것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바른 인생관 시간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어진 시간이에요. 역사 안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어떤 영웅도 그 시간을 늘렸다 좁혔다 아무도 못하잖아요. 주어진 시간뿐이에요. 자신이 몰라요. 언제 죽을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은 고백하며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 시간은 곧 우리에겐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사라졌다.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그처럼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하여 시간을 소중하게 귀하게 만들며 다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부지불시간에 버려진 시간, 낭비된 시간, 허비된 인생, 그리고 후회가 반복될 뿐이에요. 이게 허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적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시간, 그 날을 보며 오늘 사는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깨우기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현재적 의미 있는 시간이요,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그 외의 시간은 주변적인 시간이요, 때로는 낭비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우쳐주고 바른 시간관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건 인류의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잘 구해집니까?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예요. 완전한 계시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믿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라는 지식 없이는 죽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란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이 이르고 갈망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이 이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이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알았는데 나중엔 틀렸어.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오늘 틀리다. 이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충성함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오늘 성경에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께 순종함으로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며 주께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인생이에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며 무엇보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종교기관으로 전락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선교기관으로 전락하고 구제기관으로 전락하고 봉사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교회예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나고 역사가 있는 곳이 고백되고 기뻐하고 갈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카타콤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극심한 박해가 있어서 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지하 동굴이며 무덤으로 위협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성대한 성전도 장엄한 예배당도 화려한 장식이나 평안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카타콤에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셨고 그들의 예배는 성령의 역사로 가득했습니다. 밖에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 병사들이 이 카타콤 교회를 찾아내서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려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캄캄한 지하에 숨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너의 신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 신은 없으며 이것은 무덤일 뿐이다. 그 병사에게 한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무덤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무엇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소망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있든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있고 고백되고 찬송되고 갈망하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본질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뿐입니다. 분명 21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를 갈망했고 선포했으며 지금도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선포하는 그 교회만 참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로 세워졌고 그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는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며 성령 충만함을 때에 따라 받으며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주께서 뜻을 세워주시고 이곳에 예수 소망교회를 세워주시며 오직 성령과 복음의 역사로 되어지는 교회를 갈망하며 지금까지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미천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새 인생을 살며 이제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분별된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른 교회관을 갖지 못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며 나의 경험과 판단에 이끌려 교회를 생각하여 잘못된 교회관에 이끌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꼭 필요한 시간에 그 충만함을 힘입어 권세 있는 인생을 살며 담대한 인생을 살며 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며 의미의 인생으로 충만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